네, 2026년 8월 16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런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1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그렇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점심을 맛있게 먹고 호텔로 놀러 왔죠. 내일이 휴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 호텔에서 잠깐 가정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네. 주일 오전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나왔던 주일 오전 말씀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3절까지 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하네요. 네. 사도행전 4장. 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네.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치리자와 제사장들이 자기 앞에 세워놓고 7절처럼 그들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행한 일이 죄냐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왜 신문을 받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4장에서 지금 7절 얘기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구원의 힘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이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게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칭의와 성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시는 불러주심에 칭의가 일어나 매일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성화를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 방식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 이름 권능을 줘서 다른 사람들 자기가 행한 일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이름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씩.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가르쳐 주실래요? 이름. 이름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길게 말고 길게 하면 네. 듣는 사람이 네. 이해도 어렵고 왜냐면 배경 지식이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듣지도 않고 길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서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그냥 얘기할 공산이 커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돼요. 알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봤으면 되게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 관련해서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거 말고도 아빠가 한번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이름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 이름을 같이 소유하면 그 이름과 같은 운명으로 공동체로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심플하죠? 네. 이름은 아무나 지어줄 수 없어요. 만든 사람만 지어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기계든, 그게 어떤 생명체든, 아이를 만드는 부모님처럼, 그게 어떤 창조물이든, 동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되게 심플하죠? 네. 운명 공동체다. 이름은 만든 그 사람. 만든 사람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처럼, 발명자가 그 발명품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가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세 번째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씩 심플하게, 지금 백제 제가 쓰고 있죠? 그걸 미리 고민해 보고 답변을 준비해 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전달할 수도 없고 중언부언하고. 알겠어요? 네. 세 번째, 이름은 아까 얘기했는데 능력이에요. 그쵸?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네. 우린 성경에서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 쉼에 이르고 평안에 이르고 안식에 이르고. 이름은 줄 수 있어요. 권한을 나눠줄 수 있어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아담에게 나눠주셔서 아담이 하나님 대신 창조주의 권한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눠줘서, 왜냐면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잊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이건 아빠가 계속 이름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아빠는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그냥 0.5초 만에 출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나눠줄 때. 알겠죠? 배울 때 열심히 잘 배우시고 심플하게 만드시고, 본인의 내피셜로 만들면 안 돼.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다 제시 가능하죠? 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알겠죠? 준비되어 있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움을 받은 거는 까먹지 마시고, 아빠가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 이사야 6장 1절, 이 영광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이거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만군의 주의 이름, 이건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아빠가 깨닫고 아빠가 계속 삶에서 정리하고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닫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도 주 이름 찬양, 뭐 이런 찬양을 배울 때에도, 혹은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의 이름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올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알겠죠? 잊지 마세요. 배운 거는. 큐리요? 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서 섰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앉은 거름뱅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이 계기가 체포가 되어 공의 앞에 섰다는 게 이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8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베드로 같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로 앞에 섰다고 하면은 되게 부들부들 떨고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며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말함 이 베드로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키게 했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담대함을 증거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10절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같이 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령 충만,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 즉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 이게 뭐 가능하면, 엄마한테는 아빠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는 주제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고, 성령 충만한 삶은 뭐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은 뭐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걸어야 될까, 살 수 있을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얘기할 수 있으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질문을 잘 찾아내세요. 맥락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3장을 알고 있으니까 3장에 기반한 거를 가지고 4장에 질문을 찾아낼 때는 되게 쉬워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찾아낼 때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되는 행동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문맥, 전후 문맥을 가지고 질문을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바른 길을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길을 하지 말라고 반복하세요. 이해돼요?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질문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어볼게요. 9절씩. 네, 9절씩.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허약한 사람에게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담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를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풀어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훈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기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질문 한 가지씩. 저 먼저 했어요. 그 8절이랑 13절이랑 29절이랑 31절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담대히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빠 보면은 담대힘을 얻기 위해 기도함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4장에 되게 담대히라는 단어가 많이 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담대히가 어떤 뜻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몇 절이요? 8절 8절에 담대히가 써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죄송해요. 이건 충만함이고 13절이랑 29절이랑 31절이요. 담대함. 네. 다음이 뭐예요? 담력 할 때. 그 담력 다음이 뭐예요? 담 쓸개예요, 쓸개. 담 앞에는 항상 간이 붙어요. 간담. 간과 담, 쓸개. 그 대가 뭐예요? 큰데. 쓰기가 크다. 간이 크다. 간이 크다. 쓸개가 크다. 근데 왜 담대함을 얻기 위해 그러면 뭐 한 사람이에요? 간땡이가 그거 쓸개가 큰 사람. 무서움이 없는 사람. 무서움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 두려워. 이 참 재밌는 단어인데 알겠어요? 네. 지금 영어로는 뭐냐면 brave. 아닌데 용감한. boldness. boldness. bold가 뭐예요? bold. 보이드. 우리가 막 저기 타이핑을 쳐. 아. 이렇게 타이핑을 네. 쳐. 그 다음에 컨트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컨트롤, 저희 스크롤을 한 다음에 컨트롤.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컨트롤. 진해져요. 굵어져요. 그게 볼드예요. 볼드니스. boldness. 아. 알겠어요? 네. 담대함. 저 짐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런 단어들은 그냥 아니 찾아보고. 근데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아니요, 담대함을 보고 오고 13절은 또 담대함 어디서 찾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몇 절? 13절, 29절. 29절, 29절도 볼까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을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용기가 있어야 되죠. 네. 왜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들이 장로들-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여기 장로들이랑 앞에서 전지사들. 나왔던 제사장들과 6절 읽어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얘네 누군데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죽인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네. 예수님을 위협해서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연설 어떻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읽었는데 19절.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감 씌우고 멱살 잡고 한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소리친 그 선동분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터와 존이. 너희 간땡이가 부었네. 부었죠.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죠. 담대함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했다는 게 어디 써 있어요? 여기 기도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필요하죠. 내 스승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스승의 이름으로
하고 엄마가 19절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죽을 소리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에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거죠. 간땡이가 부었죠.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렇죠. 담대함이 필요해야 하네요.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들이 놓아줬어. 안나스와 가야바가 놓아줬어. 네. 그 대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놓아줬어. 네, 맞아요. 왜? 백성들이 무서워서. 걔네들은 백성들 눈치를 봤잖아. 계속 네. 로마의 눈치를 보고. 네. 그쵸? 명분이 없잖아. 죽일 명분이 없잖아. 그쵸.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소리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5,000명, 남자가 남자 5,000명 5,000명. 이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 5,000명을 적으로 둘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놓아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더 크게,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비처럼 누구죠? 네. 더 왕비처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왕비처럼 우리는 똑같이 얘기를 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 그렇죠.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계속 여기서 그 베드로가 그 한가운데 섰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에게 이르되라고 써져 있잖아요. 8절에. 결국 31절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아까 기도할 때도 담대히 28절도 담대히 29절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 네. 그러는 거죠. 네. 오케이. 왜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이죠. 네. 사도행전 4장은 이름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네.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31절.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리라. 또요? 또 아빠가 또 찾은 것 같은데 또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어디 있었지? 그 두 절밖에 없어요 여기? 아닌데 여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거 어딨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오케이. 그러면 8절과 31절 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게 성령 충만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예 자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충분히 이제 꽉 차 있다. 만원 버스 할 때 그 만. 아. 꽉 차. 만. 성령님이 꽉 차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럼 그쵸. 삼일치 된 거. 어? 그러면 한 몸이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요. 충만이 안 돼. 이 충만은 이 충만에 대해서 시적점이 있어요. 시적점이.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상당히 갈급해요. 원해요. 왜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성령 충만하고 싶은가? 형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고 싶은가? 규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성령 충만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찬송을 하든 인생을 살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사인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부인. 자기 부인.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 부인. 부인. 부정 부인. 아니 부인.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사인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는 오늘 말씀 봤던 구원은 없어요. 자기 부인의 감사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없어요. 지금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영원 무궁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명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국은 그렇지 않는데 많은 지금의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허즈번드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는 본인의 이름을 버려요. 성을 버려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 남편의 성을 따라요. 지금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하고 한국 몇 소수 나라만, 유교권 문화가 강한 나라만, 여자가 투표권이 생긴 게 200년이 안 됐거든요. 여자가 여자로 인정을 받은 게, 참정권의 보장을 받은 게 150년이 안 됐어.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야, 여자가. 근데 지금도 본인의 이름을 버려요. 그리고 남편의 성, 남편의 패밀리 네임, 남편의 서네임을 따라요. 그게 대통령의 부인이든 왕의 부인이든 천왕의 부인이든 이해하세요?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죠. 네. 그렇죠. 네. 평안을 얻죠. 네.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를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저는 저 이름을 버리고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목적 자체가 본인이 어떤 영적으로, 본인이 어떤 거룩함으로 본인의 삶이 어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를 들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경건해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봤지만 병자를 고치는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5,000명이 나를 인정하면서 5,000명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의 동기를 잘 봐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면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만 드러나죠.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목적. 기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통치하고 섬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는 없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내 이름을 버렸으니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지. 근데 성령님은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지만, 히브리서 4장에서도 보지만, 성령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까지 쪼개서 보실 수 있는, 즉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그 동기도, 그 밑에 있는 욕망, 너 왜 내가 왜 충만하고 싶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성령님은 너 내가 왜 충만하고 싶니? 하는 그 마음의 동기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추구하는 동기 자체가 잘못되면 원해도 받을 수 없다. 성령 충만을 구해도 받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추구하는 동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은 버려지고, 나는 버려지고, 나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한 그 동기여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동기는 아무것도 성령 충만에 연결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나도 베드로 요한처럼 5,000명씩 전도해서 상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나도 치유의 성령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치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를 잘 받아서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이 있고 높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은혜롭게 전파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향력이 커지고 하려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 자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마무리 좀 해요.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세포들을 건강하고 새로 만들고 새로 탄생시키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게 하는 교회의 완성밖에 없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오직 주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이 예수님만큼 탄생하고 예수님과 함께 탄생하고 예수님만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즉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본인의 경건함이나 본인의 영향력이나 본인의 믿음 좋음을 구하려고, 본인의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구하려고 구하면 성령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다음 스텝이 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과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어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큽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어도 저는 그것에 대해 사인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죠. 하는 사람 앞에서 성령 충만한 게 벌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실래요? 안 구하실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실래요? 안 구하실래요? 근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자기 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안 받는다고 하면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가 다 무서워요. 안 해도 무섭고 해도 무섭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애매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실래요? 안 구하실래요? 별로 그다지. 그렇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무슨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 안에, 즉 교회에 한 몸, 그 원 뉴맨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체가 아닌 사람들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즉 지체들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그냥 선택해도 좋고 안 선택해도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옵션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은 믿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아니요. 애매해요? 아니요. 애매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면 죽는 거예요. 아까 사인했죠? 알든 모르든 저는 제 이름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해서 저는 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운명 공동체 멍의 동료로 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안에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이런 사람만 성령으로 매일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거기 아버지는 한 자리에 꼿꼿이 언제나 산같이 서 계세요.
평안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인내의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아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한 자리에 항상 계세요.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네. 탕자는 첫째 아들이죠. 나중에 탕자 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요. 아버지를 떠나. 네. 그렇죠. 네. 떠난 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다시 이 사람이 회심과 회개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후회가 것처럼 아니라.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회개와 회심을 해서. 그쵸. 돌아와죠. 네. 후회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까지 온 사람.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시작점이 돼요. 즉 인생에서 삶을 걷는데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신명기에도 보고 구약의 신명기에도 보고 바울서신에도 봤지만 믿음 안에서 걸어라. 스승의 반향으로 걸어라. 그쵸. 걷는 거죠. 네. 그쵸.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바울서신 13통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걸어라인데 걷는 지점이 아버지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 있잖아. 아까 자기 부인의 기도와 동기까지 다 점검하고 내가 죽어도 심지어 내가 고통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같이 매겠습니다, 멍에의 동료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까지 걸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돼요. 즉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믿음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반대길로 계속 걸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동기나 이 목적이나 이 사인을 다 했다고 쳐도 그 발걸음이 반대로 걷는 사람들이면 성령님을 아무리 구해도 그 동기가 올바라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니야,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자기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발걸음과 반향으로 맞는지, 아버지 옆인지 위치를 회개한 사람만이 그 성령 충만함의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본인의 삶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계속 반대로 걸으면서 하는데 마치 점쟁이가 성령님 A 쪽으로 더 가야 될까? 오늘은 저기 보라색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령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를 구하는데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는데 계속 아버지가 걷지 말라는 반향으로 계속 걸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회심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고 세례는 물리적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즉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예수로 다시 거듭난 성령님의 생명의 상태를 가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 성령 동행,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알려주세요, 성령님 음성 들려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성령 충만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즉 성령 세례 이후의 성령 충만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생을 시키시는 분인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세요? 마리아한테 잉태하시죠. 첫 번째 태어났죠. 네, 그렇지만 하늘에서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는 오직 한 조건은 회개와 회심이에요. 발걸음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와 회심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설명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심 고백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만 읽어봐도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알겠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세요? 왜? 이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쵸.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받고 싶어. 내 연약력을 위해서, 내 편한 삶을 위해서 마치 성령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니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면 절대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면 아버지와 반대로 걸었던 모든 길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즉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부터가 성령 충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그래서 한 번이에요. 인생에. 태어난 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늘에서 한 번 태어나서 거듭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의 양수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님의 꽉 찬 그 충만한 생명수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 하늘에서 태어나는데 여러 번 했었죠. 그거는요. 네. 물과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점검해야 돼. 성령님이 하시는 오직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을 완성하는, 그 교회를 완성하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가지고 성령님을 충만해서 다른 거를 가지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맛볼 수도 없고 동행을 맛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삶이에요. 그 동기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강화, 자기 연약력의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혜택. 뭐예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혜택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래요? 그렇지만 필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운명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생명, 그건 너무 좋다. 영원한 통치, 영원한 예수님과 하나의 보상을 살 수 있어요. 당장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이 지금 삶의 순간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이 아닌데, 성령님, 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든 제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않아요. 성령님을 무당이 모시는 어떠한 신령한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성령님,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성령님, A와 B의 진로 중에 A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 제 배우자는 누굴까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 중에 저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 저는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성령 충만, 성령 동행,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알겠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그냥 단어상 구원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뺏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어떠한 것도 뺏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의 혜택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삶은 고난인데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그걸 가지고 8절하고 31절을 다시 한번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볼게요, 아빠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베드로 요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경건함, 내가 예수의 제자야, 자기의 권능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 위의 기도는 뭔지 알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그들의 위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해됐죠? 네. 성령으로 동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동행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걸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선물로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밖에 걸을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할 때 동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구하는 목적을 잘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봤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멤버인 그 멤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 동기와 목적과 그 방향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물어보십니다. 너는 성령 충만을 왜 구하니? 너는 성령 충만을 구할 거니? 이거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배웠으니 지식을 넘어
감정을 넘어 의지를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심지어 죽어도 그 죽음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망을 품은 자들로 인생을 평안하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